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목자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과 충성으로 바짝 뒤따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하심과 하나된 삶을 통해서 주의 선한 역사만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에 휩싸인 분들이 있음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며 그들을 그 결박에서 그 험난한 협곡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출신의 한 청년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복을 빌던 제사장으로 살다가 이제 단자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떠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사사기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는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그의 삶을 안정케 책임져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요청과 제안은 이 청년 레위인에게 있어서 어떤 소리로 들려왔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한 레위인 자신이 세상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긴 하는 것이지만 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안정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의 문제, 이 장애나 삶의 가난과 결핍과 궁핍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 당한 삶의 궁핍과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궁핍과 결핍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절망의 상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청년들을 보게 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커다란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소확행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작은 만족이라도, 이 행복이라도 주는 것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대의 그 레위 청년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현재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곧 제사의 직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이 미래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이 제안은 그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지만 한 가정에 복을 비는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에도 부합된다고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얻고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 이 레위 청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의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헌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의 열심과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다면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 집안에 새긴 우상과 보호 만든 신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8장 14절을 보게 될 때 그 우상들 외에도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가의 집에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레위 청년은 에봇과 드라빔을 더 추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과거 자신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보았고 배우고 행하였고 경험하였던 그것을 바탕하여서 에봇을 만들었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집집마다 품었던 우상인 드라빔도 추가하면서 미가의 집에 복이 임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그 앞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미가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다음의 제안을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느냐 물으면서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비록 그 모양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찾아와서 협박조로 요청을 하였지만 그것은 두렵거나 싫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공히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이 격이 더 높아지는 것이면서 자신을 겁박하는 그 군병들이 앞으로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고 호위해줄 무사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주게 되는 이 출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레위 청년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20절과 같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어떤 주저함이 없이 기쁨으로 모든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이 레위 청년의 마음에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와 열심을 다하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그것이 옳은 해석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위태함에 빠뜨리고 모든 자들을 방황케 만들 위험과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영적으로 분별 없이 행하는 레위인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존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출발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에 세상과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과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하며 믿음에서 깨어서 옳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종 영적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축복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일은 좋게 보여도 좋은 것이 되지 못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 생각에 옳고 좋은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여기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 일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 또 그 시대의 통념에 부응하는 열심을 다 내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더 큰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었던 애복과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훔쳐나온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레위인이 한자리에 세우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이 된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을 힘으로 위협하는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에게 제안한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출세의 거래에 대해서는 덥석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의를 자기의 만족의 기회로 삼아 기뻐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생 역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형통과 만족이 있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른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여기는 분들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이 형상을 닮은 이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의 가까운 자리로부터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막힌 것이 풀어지고 눈물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들이 열매 맺고 나타나는가? 그들 안에 믿음의 용기와 거룩한 소망들이 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은 스스로 복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볼 때 의로운 일,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의 순간이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순간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신의 의로움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오르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의로움마저도 겸손으로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순간에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길이 아닌 불의를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을 내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명예,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단지파를 쫓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고 말하던 레위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은 참된 믿음의 걸음과 영적 삶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레위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이 레위인과 같은 영적으로 변질되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다 여기면서 계속해서 헛된 길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오름, 또 나의 자랑, 만족을 위해서 무분별히 행하는 말과 행동들, 또 그 헛된 열심들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룩한 관계를 무너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릇된 걸음은 믿음의 용기를 내어 멈추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이루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자기의 오름과 만족의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2년도도 한 달 열을 남겨놓은 이 시간, 더 우리가 주님의 부어주실 그 새로운 성령에 부합된 거룩한 성령의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주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셨듯이 이 영적인 어두운 세대를 이기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말씀만을 매일의 양식과 힘과 능력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일하신 주